네, 할렐루야. 아멘. 피프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부활절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미국은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걸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하면 굉장히 조용하겠죠? 하지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한번 환호성을 한번 질러주시면 좋겠고 드럼 뭐 이렇게 피아노 뭐 이렇게 쿵당쿵당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와. 네,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골문을 여시고 부활의 몸을 이끄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힌 골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굳게 닫힌 골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아멘.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다시 한번 굳게 닫힌 골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다시 한번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시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고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 있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는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나는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음성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믿음과 꿈을 주시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하나 소리와 성령의 불 있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는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나는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는 그대 사랑 그 믿음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금없고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여기에 계신 그 세상 그 믿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아멘.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수백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음당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할렐루야. 지금도 알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아멘. 모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 속하였음을 고백할까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해가 나오는 것은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며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섰음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기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심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웃겨 나아가는 그 부풀이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이 다가오는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순종하러 따라 걷는 것보다 저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지나간 한 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할 것 같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또 사랑하지 않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여 매일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13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제가 사실 한 2주 전에 부활절 설교를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어느 정도 제 주석도 찾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사실 어제 밤까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알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준비는 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MBTI가 ESTP거든요. ESTP 그 T라는 부분이 이성적이냐 아니면 감정 또 공감을 잘하냐 T와 F가 갈리는데 제가 T예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감성에 호소하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저에게는 사실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같이 빠져보자 이러면 저는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은혜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좀 딱딱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ESTP인 저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사실 알아야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혹시 이 배경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딱 3주 안식일 3번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 3주의 시간 동안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냐면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3주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3주의 시간 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CDC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 3주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갑자기 교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도망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오랫동안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정말 잘 모르겠고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단 3주 바울의 교육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잘못된 신학관이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나 성경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준 편지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질문과 좀 잘못된 오해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피플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으니까 뭐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탁 사라져버려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랑 예수님 막 설교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갑자기 하늘로 쭉 가버리셨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 말씀을 봤을 때 하늘을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냐,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어. 언제 오실까? 2000년이나 걸릴 거라고 이 사람들이 과연 상상을 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적어도 일주일 뒤에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만나면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자는 자들.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배경을 이해했을 때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죽음은 나의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이게 육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영혼은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잠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곁에 잠시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곁에 잠시 가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이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잠시 하나님 곁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처럼 그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데리고 온 영혼과 우리의 썩은 육체가 다시 만나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죠. 화장을 하고 다 태워버리고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부활의 몸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혼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우리의 썩어진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서 부활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얻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같이 내려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은 그 영혼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같이 부활하고 그 이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몸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자, 그렇다면 질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일까요? 자, 놀랍게도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근데 부활합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그럼 뭐냐? 다 부활해버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본윤이 하나님 나라라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살아났는데 너에겐 예수의 의가 없어.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천국이나 지옥이 어떤 영혼이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두가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내가 어떤 영적인 사후세계에 들어갈 거니까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고난 가운데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살아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기쁨을 고난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실 우리가 보면 계속 사도들이 증언을 하는데 사실 증언의 내용은 다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사도들의 증언이었고 바울 사도의 영혼 바라봤던 표대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을 하는가 그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냐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서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미리 땡겨서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바로 그날에 있을 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매주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인 건데 그 매주 주일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서 미리 보기로 우리가 맛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할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완성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드릴 완전한 그 예배 말이죠.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병주 목사님의 형님이 되시는 김병학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아직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 목사님께서 이것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한 잔만 마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일하게 술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인데 한 잔밖에 못 마시는 게 아쉽지 않았나요? 네, 저만 아쉬웠나요? 네, 장난이고 우리가 한 잔만 왜 한 잔만 마실까요? 두 잔, 세 잔 마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한 잔만 마실까? 유대인들은 6월절에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4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3잔만 마시고 나머지 마지막 한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우리가 한 잔을 마시는 그 이유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마시지 않았던 마지막 한 잔을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잔으로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바람으로 성찬식 때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 그리고 그 먼 훗날 우리와 그 마지막 남은 한 잔을 마시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날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확정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어차피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냥 다 통합하면 안 되냐?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내세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과 그 마지막 승리의 잔, 그 잔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열어준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영광의 일들이니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다가 종종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기도 하고 마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뭐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 침체가 확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 침체를 빠져나오냐면, 저만의 노하우인데, 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비전이라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을 틀어놔요. 언어인기 버전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냐면 내가 지금 내가 부활해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모든 동역자들,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그러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지금 그때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서 찬양을 같이 불러요. 그러면 정말 그 나의 침체됨이 다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이 삶이 뭔가 헛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날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아멘. 내가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할 거니까 제가 다시금 힘내서 나아가 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주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의 열매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부활하심의 열매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의 모습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두면서 혹시 침체되었다면 다시금 일어나고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게 다가온다면 다시금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 이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아까 했던 비전이란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딱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나 부활했구나. 근데 보니까 옆에 지금 다 있어. 승민이 구원받았네 하면서 딱 하는데 저기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빛이 지금 우리를 향해 딱 서게 돼요. 그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구원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날을 생각하며 고백해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권능과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제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너네 천국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세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드린 것은 구원에 관한 바른 이해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서 보았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은혜의 사실이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나, 죽음의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약속하셔서 내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주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추상적으로 알았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처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실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말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찬양할 그 영광과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먼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 원성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했다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취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지명하심의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셨기 때문이라는 이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의 그날에 오늘 이 순간 가운데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구원하심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찬양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과 구원과 힘이 우리 주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에 있을 것을 미리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의 소망을 주며 나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셨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셨기 때문이라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 죽었던 우리,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했던 우리에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사
이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모든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른 구원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그러한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또 어떤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완성될 그날에 드려질 완전한 예배의 진정한 미리 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절임을 기억하며 모든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같은 은혜의 예배를 매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날을 소망하며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오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네, 이렇게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해요.